우리 전우좌우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겁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하지만 그거는 종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호칭을 목사님, 양들을 기르고 인도하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종놈입니다. 저는 그걸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존경도 해 주시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종놈입니다. 하나님의 종놈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야 될 종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제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효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효자, 효녀라고 그럽니다. 저는 좋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제 나이도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어느 날 제 밑에 후배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보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우리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착한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저는 종놈입니다. 종놈은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종이 좋은 종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얼마나 작으냐, 작다고 좋은 종도 아니고 크다고 좋은 종 아닙니다. 종은 귀를 들어, 귀를 열어 주인의 마음을,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간혹 저도 제 밑에 부사역자들이 있는데 제일 좋은 부사역자들은 여러분 능력 있고 그게 아니라 목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나는 좋은 종이 되고 여러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1970년대에서 2000년까지 이 30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부흥을 다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는 70년대, 80년대는 교회만 세우면 정말 거의 꽉꽉 들어찼다고 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뭐 전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교회로 청소년들, 청년들, 어른들 할 거 없이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보면 내가 다니던 교회들은 꽉 찬 느낌을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조차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974년에 여의도에 빌리 그레함이라고는 위대한 미국 침례교 목사를 불렀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첫날 5번의 집회를 했는데 첫날 집회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라지만 사실은 그만큼 훨씬 안 됩니다. 그때에 5번의 집회에 330만 명이 모였는데 거의 크리스찬들 웬만하면 다 모였다 하면 맞습니다. 사진을 보면 입추의 여지 없이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이 지금 여의도인데 여의도에 아파트 빌딩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회 옆에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옆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 아파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지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냥 금방 뻑뻑 진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밑에를 파고 올리지를 못할 때 성도들이 한 300~400명이 새벽 예배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데 어느 날 국민은행 지점장이 하나가 본 지점장이 거기 운동을 삼아서 그걸 뛰다가 보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매일 성도들이 우니까 너무 궁금했나 봐요. 아니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 운다고. 그만 울으라고. 내가 대출해 줄 테니 지으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많은 선교사들을 굶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못 져도 선교사들 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정체되고 줄어들까? 사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동다워야 되고 자녀들이 효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러시아에 3주 동안 17일 동안에 러시아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22일 동안 22일 37이 21일이니까 하루 더 22일. 그 22일 동안에 2주는 신학교 강의를 했고 한 주는 집회를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라고는 거기와 모스크바 그리고 각 도시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 조동석 선교사가 저희들을 초대해서 장로교 합동 측 교육국장과 제가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러시아 총회장이 장로교 총회장이 등치가 2m가 넘어요. 얼마나 등치가 큰지 저는 거기 가면 정말 아담한 소년 같아. 제가 40대 초에 갔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선교사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선교사가 저보다 조금 더 큰데 요만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잡고 러시아 말로 막 싸움같이 말을 하는데 전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나도 모릅니다. 스파시보밖에 몰라. 근데 알아듣겠습니다. 신기하게 알아듣겠더라고. 이 사기꾼 막 이런 얘기 같아. 그러니까 선교사 눈이 빨가면서 막 아니라고 막 하는데 들었다 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진정하라고 컴다운 하라고 이제 마음 좀 진정하라고 해서 간신히 말렸어요. 말렸는데 선교사님이 밖에 나가서 아이처럼 웁디다. 야, 내 동족이 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처럼 울어. 하면서 울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우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러시아 와서 보니까 열악하거든. 정교회, 러시아는 정교회잖아요. 정교회는 뭐가 있냐면 그림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러시아 정교회가 다른데 이게 나누어집니다. 약간 다투어서 나눠졌지만 러시아 정교회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예수님 이런 그림들이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또 이렇게 형상, 이렇게 묵주 돌리고 그런 거는 가톨릭입니다. 형상을 갖고 있고 마리아상 있고 그 사람은 형상은 없어요. 그림을 러시아 정교회고 이게 뭐 형상 갖고 있는 건 가톨릭이라고 보면 이게 좀 구별하기 쉽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복음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개신교들은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악해요. 러시아 정교회가 거의 뭐 다 잡고 있지요. 이 개신교가 열악하니까 한국교회 장로기 목사님 장로기 얼마나 큽니까? 오셔서 보니까 막 열악하니까 내가 교회 지어주겠다. 내가 선교하겠다. 후원하겠다. 막 남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교회를 초청하신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 이렇게 큰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큰 교회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고 막 성가대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오케스트라 막 대단한데 막 목사님들이 막 자긍심을 가져가지고 그까짓 거 해주겠다 해놓고 입 싹 닦은 거예요. 교육관 져야 돼요. 땅 사야 돼요. 수련하는 장 세워져요. 막 그러니까 나중에 약속을 다 어겨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총회장님이 너가 돈을 보냈는데 네가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간혹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 데리고 외국 선교지 나가면 아이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뭘 원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크고 작은 건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고 성도들이 있지만 절대로 제가 약속을 안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거기 가면 막 옷이라도 다 벗어줄 것 같은데 와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젖어버려가지고 죄다 아니다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와보면 우리 생활 때문에 잊어버린다니까. 두 번째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종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지상 최대 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 최대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탁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국제 신도시의 아름다운 교회를 짓다가 잠깐 대출 문제가 있어서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푼이라도 모아서 교회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나의 명령을 따르라.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세계 선교 훈련원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0년도 넘은 한참 넘은 그때에 외국 나가기도 어려운 그때에 저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15명을 이끌고 제가 선교지를 나가서 리서치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 1호가 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인솔한 모든 사람은 다 선교를 나가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저를 엄청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저만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목회할 생각이 1%도 없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직 선교만을 생각했고 학교 다닐 때 그 가난하고 노가다 떼서 비행기표 얻어서 선교지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어도 준비했고. 하나님이 저를 나고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 선교사들이 저보고 웃긴다고 그래요. 그때 가서 부흥회도 했고 설교도 했고 막 했던 게 전데 그랬던 놈은 한국에 있고 따라다니던 사람은 다 나갔습니다. 어느 날 이 나이가 되어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이 멈추시고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존경을 안 해줘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조금 덜 사랑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못된 종이라고 할까봐 전 참 두렵습니다. 언젠가 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독대할 때 과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꼭 듣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녀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준다는 얘기를 보니까 프로톤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른 자식을 잊는 법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굶주리는 자녀의 입에 먼저 넣어줍니다. 이게 부모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뺀다고 하셨어요? 더한다고 하셨어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꿈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과 약속을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지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용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아유, 어림없는 소리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어릴 적에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 놓으셨어요. 와, 목사 만들더니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양실을 주셨어요. 마음껏 거기에서 있으라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너무 좋아했더니 우리 교회 예배 인도하는 건 그만두고 남의 교회도 예배 인도하게 만들, 그걸 부흥회라고 그래요. 너무 예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2월 달에도 저 인천교회 가서 부흥회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도 너무 예배 드렸더니 더하여 주시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더하여 주신다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더하여 주신다니까. 두 번째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였어요. 부닥거리 안 하고 제사 지내는 거 안 하고 나 예수 믿는 거. 그랬더니 아유,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우리 자식도 제사 부닥거리는 일절 안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장로가 되더니 다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나만 해주셔도 은혜인데 1+2, 1+3, 1+5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1+1도 우리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어디 편의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똑같은 거 1+1 할 때 수지 맞았다, 대박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1이 아니라 1+, 우린 6, 7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요. 하나를 심었더니 콩 하나를 심었더니 100개를 만들어 주셔. 그게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세 번째는, 그거는 어릴 적에 가진 꿈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들어서 철들다 보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니는데 저는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차비도 없고 등록금도 아무것도 없는 놈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민망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너무 가난해서 갔더니 거기는 막 긴 막대기로 옆구리를 쿡쿡 쑤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척 했더니 눈 뜨고 빨리 헌금하라고. 그때도 내가 슬픈 눈으로 없어요 그랬어요. 어느 날 서울 왕십리에서
행당동 한양대학교 그쪽에 신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면 그렇게 부럽습니다. 저는 그때 수금하고 신문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신문 돌리다가 늦어서 예배에 막 뛰어갔더니 지금도 잊지 못하는 왕심이 감리교회, 그때가 이미 100년 된 교회니 얼마나 큽니까? 중위층에 꽉 찬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 모건대학교 음대 교수님이 와서 막 성악으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 한 명씩 그 교회는 참 독특하게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일어나서 헌금하는데 저만 앉아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빈손을 넣을 수가 없어서 앉아 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고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손해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나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건 나중에 생겼습니다. 21살 때.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 주머니에, 제 지갑에 하나님이 많진 않지만 꼭 돈을 넣어주시고 떨어질 때쯤 되면 부흥회를 보내셔서 사례를 받아서 또 하게 하셔요. 그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더니 내 마누라와 내 자식들까지도 3명의 아이도 주셨고 먹거리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또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줄 주신 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옷도 죄송합니다만 꼭 2월 상품 가능하면 입습니다. 2월 상품을 입으면 돈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머리 깎는데도 싼 데 가서 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집회를 가서도 새끼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꼭 지킬 겁니다. 왜냐하면 멱살 잡던 그 총회장님처럼 내가 그걸 안 지키면 내 양심이 나를 멱살 잡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재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한다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브로스테타미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얹어서 더 크게 더 갑절로 많이 안겨준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다음도 시작. 여기 보면 칭송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꼭 제가 붓펜으로 씁니다. 하얀 종이에 내 인생의 가장 기쁨의 날입니다. 어릴 적에도 저는 늘 하나님께 죄송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성공했다. 야, 안도엽이 부자 됐다. 내가 차를 가질 때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내가 뭘 입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하얀 종이에 내가 정성을 들여서 씁니다. 내가 다른 거 할 때 그렇게 정성 들여 쓰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만큼은 정성을 들여서 쓰는데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나 성공했다. 하나님이 거지를, 종놈을 살려주셨다.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세 자녀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그러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가 왜 정체하고 죽어가고 있을까요? 70년부터 2000년까지는 모든 교회가 변수막을 걸었는데 선교는 살 길이다. 선교하는 교회.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팬데믹이 오고 그 전부터 한국 교회가 선교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할 때 걷잡을 수 없는 세계적인 나라를 만들어 주시다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수수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가정이 어려우면 학원을 끊듯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첫 번째로 먹거리 줄이지 않고 다른 거 줄이지 않고 선교를 끊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송했던 교회는 파괴해버리고 도와줬던 교회는 멈추고 선교사들을 내팽개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주님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다시금 우리 목장이 각 나라를 입양하고 선교사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열등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시거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주님의 마음은 슬픕니다. 이걸 모른다면 못된 종놈이 될 것이고 이걸 외면한다면 불효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지면서 외람됩니다만 큰 바위를 들고 있는 그런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감당하기도 힘들고 어느 때는 잠도 안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주님이 그 일은 내가 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놓으니까 반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반석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을 계속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멈춘 게 문제입니다. 계속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목장을 우리가 각 나라를 지정해주고 이제 선교사 한 명을 입양을 했어요.
얼마를 도와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소득을 얻을 때 절대 다 갖지 말고 꼭 고아와 과부에게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교회 지을 겁니다. 언젠간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부여잡고, 여러분 술 먹는 분들 술 끊으시기 바라요. 소주값으로 선교사들을 여러분 후원하세요. 담배 피던 사람들 담배 끊으세요. 끊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끊으시고 담배값만 지불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술 그까이 거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러게, 친구가 너 왜 그러냐? 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끊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끊었다.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친구야, 사이다 한 잔 먹고 너도 그 돈 나한테 줘. 내가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한테 네가 그 돈 갖다 내가 줄게. 친구야, 술 먹지 말고 맨정신으로 얘기하자. 그리고 너 그 돈 나한테 다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벽돌 하나는 바깥에 놓으면은 쓸데없고, 어떤 땐 거추장스럽고, 어떤 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벽돌이 모아지면 이런 멋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한 사람을 방치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고, 적은 돈이라고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00원, 2,000원, 10,000원을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 함께 모아서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얼마가 됐든 우리가 그들을 입양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있는 경기중앙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절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장도 열심히 모이고 목자를 도와서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있습니다. 제가 취미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산보하는 거 하나입니다. 저라고 취미 없겠습니까? 바닷가 가서 낚시도 하고 싶고요. 그럼 낚싯대 사야 되고요. 그 못합니다.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하려면 못해. 그런데 여러분, 저 불행할 것 같죠?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간도 약하고 폐도 약해서 제가 여러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기침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전 설교할 때 기침 안 해. 부엌에 가서도 기침을 안 해. 희한하지? 하나님 일할 때는 기침을 안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목회하면 오래 살 것 같아요. 목회 안 하면 금방 갈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하면 안 망합니다. 제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랬으면 금방 갔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이래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여러분 선교사들을 입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양한다는 것은 버려진 영혼을 여러분 내 가족 만든다는 겁니다. 홀로 있는 아이, 눈물 흘리는 아이,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
추워하는 아이, 외로운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내 이불을 같이 덮는다는 겁니다. 내 숟가락을 같이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양한다는 것은 내가 먹는 거 나눠 먹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양합시다. 투르키에도 입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30여 명의 선교사들을 입양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식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이 1000목장이 되면 1000명이 되는 겁니다. 800명이면 800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몇 분이냐? 그보다 더 많이 되면 다른 교단도 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 그런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평택에 하나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종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젠가 하나님이 지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호소합니다. 우리 식구를 굶길 수 없고 우리 식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아멘 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일을 계속하라.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선교의 사역은 우리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의 영혼 구원이 당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의 상급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경기중앙교회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당신의 열매가 되고 그들의 상급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건 미치는 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드렸겠습니까? 몇 분 드렸겠습니까? 근데 내 새 아이 건강하게 하나님 도와주셨고 내 아이도 마누라도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고 저도 이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이 은혜를 잊고 삽니까? 진짜 못된 놈이죠. 저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효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효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솔길을 만들면, 지금은 오솔길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받아서 고속도로 만들지 않을까요? 작은 길을 점점 넓히지 않을까요? 근데 오솔길만져도 없애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을 만듭시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우리 목자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한 사람 벽돌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모아지면 여러분 아궁이가 생기고 구들장이 생기더니 집이 생기고, 그리고는 그 집에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이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네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나는요, 죄송하지만 나만 예수 잘 믿기를 원했어요. 나만 제사 안 지내고 나만 우상 숭배 안 하고 나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형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어. 1+1이 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한 형님이 안수 집사 돼서 더 믿음이 좁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동생도 믿음이 좋아져요. 야, 이게 1+1이 아니고 또 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고. 수지 맞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걸 학수고대 했더니 하나님이 내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해라 말씀하십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하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선교사를 입양하고 그 입양한 선교사들과 함께 웃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위하여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희생할 때 저들의 가정과 자녀가 복이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님, 잘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힘을 모아 큰 동아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건져내는, 그 나라를 입양하는 거룩한 비전과 꿈을 갖는 이 재단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강한 용기와 강한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목장 예배를 드릴 때에 작은 벽돌 하나죠. 여러분,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가려면요, 땅끝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 표 얻어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기름이 필요해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끝까지 가려면 내가 그 능력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 없이 비행기 타고 여러분 아프리카를 갑니까? 땅끝 가는 거는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땅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권능조차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솔길을 놓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큰 고속도로를 계획해 놨어요. 오솔길조차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속도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함께 해주세요. 목자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어요.
제가 광고를 하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1청년회, 2청년회가 있는데 오늘 1청년회가 20살부터 26살까지가 젊은 아이들이 1청년입니다. 27부터 그 이상이 2청년들이시고요. 근데 1청년회가 밑에서 붕어빵을 판대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붕어빵이 맛있답니다. 어제 제가 5개에 10,000원으로 샀어요. 근데 2개 2,000원이 아니고 하나에 1,000원인데 저는 목사라고 얘네들이 덤탱이를 씌웠어요. 그래서 말도 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제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사갔더니 우리 아내가 밥도 안 먹고 그거로 끝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이 먹다 둘이 천국 가도 붕어빵만 남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500원씩 판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1,000원씩 팔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은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붕어빵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서 먹어주고 청년들 활동 또 선교 또 전도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용희 전사님이 우리 1청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용희 전사님에게 힘 빡세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용기를 줍시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과감하게 끊을 걸 끊어버리고 연합하여 입양하고 선교할 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길이 나에게 우리 경기중앙교회 저들의 미래에 저들의 자녀에게 영원히 머무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과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